오늘 고전적인 방법으로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올드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저 해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다시 또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 같이 듣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곳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봄이 되었는데 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봄철이 되니까 예전에 겨울 때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온통 초록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을 보면은 아주 연한 그 연두색의 잎이 나오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봄철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일락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너무 향기롭고 또 좋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또 온도가 맞다 보니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봄의 때를 기다려 싹이 나고 가을의 때를 기다려 열매가 맺혀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멜렉은 그 때를 기다린 것 같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불신앙은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듯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먹구름 너머를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시는 그 순간에 멈춰져 있던 떡집 베들레헴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돌아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모압에서의 나오미도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을 때, 남편이 갈 때보다 더 큰 아픔이었겠죠. 두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압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1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잔인한 시간이죠. 어쩌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엘리멜렉처럼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못된 선택, 결정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요, 잊혀짐밖에 없습니다. 홀로 된 새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요. 그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몰락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지점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는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에 그 순간처럼 소망 없는 때로 우리가 그때를 대할 수도 있지만 계절이 바뀌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소망이 끊어졌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곧 일하실 때 그때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요, 무수한 백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이 돌보셔야 하는 땅이 어디냐? 유대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유대 땅에 있는 또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인간의 꿈을 따라 모압으로 간 그 한 가정, 그 한 가정 가운데서도 몇 명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꿈꾸고 나간 자들을 내 자식 아니라고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해서 잘라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말입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예쁜 자녀, 말 안 듣는 조금 덜 예쁜 자녀. 어떤 자녀는 아주 지질이 속썩이고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다 떼면요, 말 잘 듣는, 말 안 듣는 요거 다 떼면 뭐만 남습니까? 자식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자녀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을 떠나가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식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지는 늘 한 박자 이상 느립니다. 어떤 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는 게 늘 느려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은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르익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했던 야곱, 그 도망하는 길 내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야곱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 훨씬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가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그 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에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남은 하나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본 것이죠. 이사야 4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하십니까? 배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업고 가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나오미의 귀에 하나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양식이 생기게 되었다. 누구의 전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땅 가운데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달해주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소식의 출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이 일들을 기획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애, 사랑을 그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있는 듣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모압 땅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붙들었기에 그의 삶 가운데 비극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모압 땅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충분히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먼 고국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양식이 돌아왔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나의 간증으로 삼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잘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만 세상 가운데는 악한 영에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뱀이 주는 사탄의 달콤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합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400명은 아합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의 손에 붙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합이 부르고 싶지 않은, 아합이 보고 싶지 않은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한다. 흉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아합은 이 미가야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00명은 다 나가라 하는데 미가야는 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 미가야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400명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 참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가 찝찝했나 봐요. 전쟁에 나갈 때. 그래서 변장까지 합니다. 변장까지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세상에서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 장군이었지만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소녀, 붙잡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의 몸에 있는 불치의 병을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바디메오가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듣는 귀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두 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자의 혀, 또 하나는 학자의 귀.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학자처럼 말하게 하셨어요. 학자처럼 말하게 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의 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학자처럼 알아듣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귀가 얇습니다. 나오미보다는 엘리멜렉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보고 세상의 어떤 소문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늘 생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흘려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귀가 열리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듣고 깨닫기까지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행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에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가졌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셨다면 일어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어서야 말씀이 복이 됩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요, 단지 베들레헴의 양식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오미가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양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주시니까 양식이 돌아왔다.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돌보아 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압 땅 가운데서 돌아오려고 결심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룻기서의 1장의 구조를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 1장 1절 2절과 오늘 읽은 6절 7절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차하는지 잠깐 보면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6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그들에게 뭐가 돌아왔습니까? 양식이 돌아왔습니다. 교차하고 있죠. 2절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을 실행해 나아가실 때에, 돌보아 주실 때에 인간의 실패 하나하나를 만회시켜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모압 땅에 가셔서 나오미를 들쳐업고 나오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 주식을 유심히 보아라. 어디에 부동산, 어디에 땅을, 어디에 집을 얻으면 미래가 보인다. 어떤 곳이 몫이 가장 좋다. 어떤 학군이 제일이다. 누구 밑에 줄을 서라.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은혜에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나오미가 양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 장소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를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있는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이곳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자리가 모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근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염려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염려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이 아닌 유다였습니다. 물론 모압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은요, 모압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약속의 이행도 모압 땅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의 이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가? 이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오르바가 중간에 돌아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새 가정을 꾸리라라고 했습니다. 룻은 끝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곁에 남았지만 오르바는 그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오르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멈추거나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철자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알레프라는 이 단어, 이거는요 영어 순으로 보면 A에 해당합니다. 영어의 제일 앞자 A. 그리고 에메트 보면 중간에 네모가 있죠. 이게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철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람이 구부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Z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 자, 가장 중간 자, 가장 끝자를 합해서 에메트라고 그러고 이거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과정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을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달라집니다. 교주가 있죠? 교주가 죽을 때 보십시오. 또 뭔가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돌아가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가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혹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붙들면 영광의 나라, 영광의 자리,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계속적으로 원문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죄송한데요, 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라테트, 라햄, 라햄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테트, 주셨다. 라햄, 그들에게. 마지막에 있는 라햄은 명사용으로 쓰여져서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라햄이라는 단어는 베들레헴에서 레헴과 비슷하죠.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의 집, 떡집이 베들레헴인데 이 라햄이 양식이라는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라테트, 라햄, 라햄.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라. 이게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랄랄라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사라졌던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놓쳤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 없이 살아왔던 그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가, 노래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들려온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가되 중간에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쁨의 노래소리가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 이 가운데 왔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일주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주님의 뜻대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